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자들을 지명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유약하고 약한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를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는가를 목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이와 같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를 성취케 하시는구나, 무수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깨 너머로 목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자정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종의 형상을 입고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사역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 40세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참 혈기왕성했죠.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문명을 총망라하여 그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예도 연마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은 신본주의적인 은혜 사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면 이제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건과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망자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사실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민족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적대적인 나라 애굽을 치는 그런 순찰에 따라서 그가 정치적으로나 또 민족적 또 개인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또 신앙적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에 쫓기는 신세. 여러분, 얼마 동안 쫓겼습니까? 40여 년간 쫓겼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모세를 찾던 그 바로가 죽고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2절 4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불로서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종으로서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주시고 그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저를 택하여 안수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여러분 모세도 목양사여 양을 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똥이나 치고요, 짐승들을 인도하는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농사짓는 농군으로서 소를 몰고서 이래저래 산천초목 흙을 묻혀가면서 살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농장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9시에도 불러요. 성경의 문맥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곧 온 농장 이 일터에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일꾼이 더 필요해요. 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12시에 나가서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일용직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영화교회 앞에 이 사거리에도요 새벽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어슬렁 가방을 메고 있어요. 또 버스 타는데 앞에 보면 인력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루 일과 일당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참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종착역에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시즌들을 지나면서 하루 나가서 하루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은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 12시에 태양이 내리쬐가지고 뜨거운데 그 자리에 또 서 있어요. 여러분 오후 3시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제는 불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이면 일이 종료되고 땡땡 종을 치고 일꾼들을 다 불러다가 주인이 아유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품삯을 줘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은 뭐 요즘 일당 값이니까 요즘은 10만 원 이하 일당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힘을 쓰는 노동자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일당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집으로 갈 수 없습니까? 자신의 몫을 행사해서 어떤 대가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눈망울을 초롱초롱 뜨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노동의 대가의 결과물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유 바보 같은 놈. 아유 지금 이제 파장인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될 시각인데 거기 서 있으면 뭐하다. 참 바보가 따로 없어. 저런 참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은 오후 5시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을 시각에 따라서 불렀던 농장 주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좀 이따 가면 그때도 서 있나 한번 보자. 여러분, 여러 차례 농장 주인이 이동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세웠어요. 근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네도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보시오, 갑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몸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근육줄이 아니고 초라하고, 아이고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큰일 치르게 생겼어?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농장 주인은 그 사람, 1시간 남은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1시라고 그랬습니다. 의대 시간은 우리나라와 6시간 차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도 서 있는데 그를 바로 농장 주인이 불러줬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품삯을 주시든지 괜찮아요. 그러니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도 오늘 한 데나리온이야. 예? 저에게도 한 데나리온이요. 아침 6시에 부른 사람도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정오의 시각에 부름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각에 부름받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갑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문맥상 보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너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무슨 뜻입니까?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농장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농사를 지어서 하루 노동을 해서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그만한 가치는 없지만, 그러나 농장 주인이 인정해주고 복을 더하여주고 그의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그럴 수가 있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도 없고 한상에서 음식 먹을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의 방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에 부름받은 그에게도 똑같이 예의해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5시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설정해놓고 지가 복음을 설정해놓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은 사람들.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적다이 이 일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주인에게 항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은요, 당신에게 약속한 것이 그거잖아. 아침에 부름받을 때 당신에게 한 데나리요, 중간에 부름받은 당신에게도 한 데나리요, 마지막 한 시간 남겨두고도 부름받은 당신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모든 사람 들으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했으니 할 말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구속사에게 은총이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 이 시대,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명제요, 우리를 향한 물으심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똑같이 약속을 받고 부름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보존하고 지킨 사람. 아마요, 화가 나가지고 아이 가자고, 아마 5시 직전 한 10분 전에 가버렸으면 부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희롱하거나 말거나 참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나를 쓰는 분이 있을지 몰라, 이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여러분, 주인이 감동한 거죠. 야, 지금까지 서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뜻해지는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마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내리듯이 촉촉히 적셔오는지, 가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름의 역사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 18절 가운데서 11절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3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습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건을 유지했어요.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실 때 말구 위에 오셨어요. 얼마나 비하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처절하게도 우리 인생편에 죄악의 모습을 짊어지고 죽는 사람 중에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흠도 티도 없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제물을 올릴 때요, 그 모양새가 이상한 것을 올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한쪽 다리가 이상하거나 또 털이 쥐뜯겼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고 즉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는 흠과 티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잘해보려고 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이 경건의 역사가 유지되는 것이
일꾼으로서 부름받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과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나타났습니다.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고 그분에게 맡겨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분명히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혼자 있게 해 주시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120명 성도에게 모두 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쓰실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 영의 지배함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육신의 소욕 악한 권세에 휩싸여 이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전심전력하며 주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감찰해 보시면서 다 살피십니다. 보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들으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려 보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해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실 만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5월을 맞이합니다. 여느 때와 다른 5월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방역 통제가 100% 다 해제된 이후에 이제 첫 주를 맞이하죠. 내일 25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교회에 이제 식사하는 것까지 이제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교회 오셔서 눈치 보지 않고 음식 잡수셔도 되고 음료 드셔도 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모든 통제가 풀렸어.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성도들이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각 기관장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철야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뜻을 합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50일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중심을 다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간에 대신방을 마치고 이제 5월부터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믿음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각성과 준비예요.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은 다 가져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는데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은 가져오라. 여러분 억지로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들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고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 앞에 있고 나의 자녀들도 제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주님 앞에 가정을 맡기고 생업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 믿음대로 선언한 만큼 천만배 만만배 주의 뜻 안에 갚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일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택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맑게
서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 조합에 맞춰서 기도합시다. 주신 은혜 감사해요. 주여,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한 3분 동안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모든 행복을 위해서, 또 진행하게 될 대신방을 위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주님의 그 능력이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를 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라옵소서. 나의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가정 속에 있는 질병의 고통과 사악한 원수말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성업의 문제,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방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것으로